스가랴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에 의하면 베레가의 아들이자 id도의 손자입니다. id도는 주전 537년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id도가 그들의 부족 족속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그의 자손 중에 스가랴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라는 사람은요, 청년기에 id도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대 고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는 다리오 왕 통치 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에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한 2년 정도의 짧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학계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협력했습니다. 다만 학계와 차이가 있다면 이 학계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직설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예언을 했던 반면에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상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활동하던 시대에는 성전의 기초가 놓아져 있었지만 그 성전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지지분이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이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성전이란 단순히 교회 혹은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과 민족성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에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중점 사업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너져내린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요아김의 아들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에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그래서 유다로 귀환했을 때 총독으로 임명되어졌던 인물입니다. 요아김의 아들 인정을 미루어 봐서 아마도 유대 귀족 혹은 왕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 자리에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산악지역이고 대략 평균 높이가 해발 760m쯤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해발 74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높이보다도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인 동시에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터와 기초를 모두 다 만들어 놓았던 장소입니다. 바벨론에서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러면 무너진 잔재를 치우고 그 자리에 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산,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이 일이 지지부진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요, 큰 산,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산이나 실제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 혹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던 큰 산이란 바로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과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길고도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 뛰어다니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조롱했었습니다. 또 그들의 방해는 이러한 심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군사적인 위협으로 발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의 집요하고도 계속되어진 방해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푼 꿈을 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대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한 이후 2-3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해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그들의 모든 집까지도 파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주요한 제국의 정책은요, 중앙 집중화였습니다. 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중앙을 강조하는 강화한 그러한 정책이었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도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을 짓는 일도 성전을 짓는 일도 그 어느 것 하나 순리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여있던 큰 산이란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위협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론들, 이러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대, 무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능력은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역시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이나 능력은요, 군사력 혹은 물리적 힘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힘은요, 곧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생각해 보시면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 로마의 힘은 바로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보병 아닙니까? 그들은 갑옷과 그리고 헬멧으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시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시면 로마의 군사들은 헬멧을 쓰는데 가죽으로 된 헬멧으로 얼굴에 필요한 부분만 가립니다. 눈을 띄우고 코하고 머리만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입은 갑옷을 보시면 신장을 중심으로 한 가슴 그리고 정강이뼈 정도만 이렇게 이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동양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입었던 갑옷들은 거의 전신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장군이에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군들, 우리나라의 장군들을 보시면 되게 뭐 하는 겁니까? 칼 차고 지시만 해요.
움직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갑옷 때문에 조금 다른 무기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 칼이요 한쪽만 날이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갑옷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은 좀 달랐어요. 이게 필요한 부분만을 아주 가벼운 가죽 소재나 혹은 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갑옷을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보시면 30cm 내외로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칼들이 베는 것이 주요한 기술이라면 로마의 군인들은 찌르는 것이 가장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보시면요, 그들은 되게 짧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적군과 싸웁니다. 동시에 멀리 있는 적군들을 위해서는요, 필름이라고 하는 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제 궁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둥글고 큰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로마만큼 넓은 땅을 다녔던 사람들이 징기스칸 아닙니까? 이 징기스칸의 몽골군 역시도요, 15에서 20명 내외 분대급으로 움직이면서 되게 빠른 스피드로 도시들을 점령했고, 동시에 그 도시가 자기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요, 목초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야 다음번에 왔을 때 그곳에서 말들이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무력이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었었습니다.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역시 힘으로 세워진 나라, 힘으로 유다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바벨론 제국은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사르라는 이 왕이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경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2세가 전성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상비군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상 전문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있었고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여러분 중세 이전의 고대 사회에 대한 영화를 보시면 커다란 탑으로 되어지고 거기에 돌을 달고 이렇게 도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성전, 성을 점령하는 무기입니다. 고대 사회는 다 도시국가였었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는 것이 나라를 뺏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공성 무기였고, 이 공성 무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 바벨론 성은요, 그 한쪽의 길이가 대략 22km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전차 2대나 3대가 달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성의 둘레가 대략 90km 이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20km면요, 한 면이 20km면 도청에서 안동까지의 것입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되시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사회에서 힘이라 그러면, 능력이라 그러면요, 무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력이 중세를 거치면서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 아닙니까? 베이컨 이전의 시대에 말씀드렸듯이 무력이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이컨이 철학자들의 주요한 임무가요, 시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군사력, 무력 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힘이냐?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적되어졌던 중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는 대개의 집안에서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한두 개 만들어서 쓰고 팔던 이러한 형태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이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이 발명되어지고 증기가 발명되어지면서 소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공장대 기계공업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세에는요, 지식이 정보가 힘이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요, 중세가 그러면 중세를 넘어서 근대 사회가 지식과 정보 이러한 것들이 힘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힘일까요?
숫자입니다. 숫자. 이 현대사회에서 보시면 되게 두 가지 시스템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요 자본주의예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개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죠? 숫자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통장의 잔고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캡italism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국가에서 그 국가가 생산했던 모든 물건의 총량을 소위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까지 GDP 숫자를 보시면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인도, 영국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4위입니다. 여러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아닙니까? 소위 두 나라를요 요즘 G2라 그러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하듯 개인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클수록 그죠? 아파트의 평수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아파트의 층수가 높을수록 다 이것이 거의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숫자, 지지율, 득표율,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숫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과 능력은 말씀드렸듯 무력이라든가 혹은 지식이라든가 혹은 경제력이라든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되게 흥미롭게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으로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 시험을 받았고 또 그 영으로 시험을 이겼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을 의미하는 헬라어가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이 단어는요 나누다 혹은 통하다는 의미의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와 던지다, 놓다라는 뜻의 발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되어서 디아블로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 중에요 디아블로가 있어요. 되게 막 괴팍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디아블로스는 사탄이라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보시면요 무엇인가를 나누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아담과 하와 사이를 나누었다고요. 동시에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를 나누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눔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렇게 역사하고 일했던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란 단어도요 헬라어로 보시면 나누어진 마음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림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평화 아닙니까? 평화는 뭡니까? 나누어진 것을 다시금 붙이다,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겼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겼다 혹은 스가랴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 보다 더 정확해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상태 가운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죠? 돌이 떡을 만들라는 것,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잡아 다치지 않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점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50% 이상의 사람들은 되게 극빈층들 아니었습니까? 늘상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늘상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배고픔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그들의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 바꾸고 말하면 영웅적인 존재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영웅적인 일을 해가지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변되어진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로마의 파견을 받은 총독도 예수님을 함부로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 6월절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민중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는 것,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위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숫자, 능력, 이러한 것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 역시도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 향해 시험했던 것은 고통과 비천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버리고 기적으로 대변되어진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이 되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사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탄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기를 얻고 숫자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새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탄적인 방법, 즉 힘의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하셨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힘으로도 사탄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탄의 폭력적인 힘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힘에 대해서도 똑같이 폭력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보았던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고 흥한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어졌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군사 편제입니다. 한 군단은 대략 5천에서 6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12군단이라 그러면 7만 명 내외의 군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7만 명의 실제 숫자라기보다는요, 12이라는 숫자입니다. 12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무력으로 이 일을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언제나 더 큰 폭력을 만들어낸다는 것,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무능함과는 다릅니다. 무능함이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적인 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연약함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종들이 해야 할 대답은요, 힘과 능력에 대한 자랑이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무익함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일의 성취는 우리 자신의 자랑이나 공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잘못되어진 열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부인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의 성취와 결과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때, 바꿔 말하면요,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은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총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과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힘의 근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산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큰 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인간적인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 숫자의 힘이나 혹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스룹바벨 향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산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돌아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